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여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이후에 박희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행축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의 열성을 드리고 순종하였는지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주님과 영통이 끊어지지 않고 불붙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결심이여 응답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기도의 응답이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로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시옵고 전 교인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축에는 잠시 축제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회에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축을 통하여 금식하며 총지휘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행축을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청소하고 모든 일을 단장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도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라고 했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악한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방어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어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생각을 지킨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어제까지 해서 5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 공격용 장비예요. 공격용 장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공격용 장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글을 기록한 것은 모두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된 통일성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이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나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마귀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실상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 구분해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지만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능히 괴멸시킬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 훨씬 더 유용하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는 신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죠. 그래서 신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능과 기도로 마귀를 제압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할 때 말씀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적인 권능으로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물리치셨습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능히 저들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종말적인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암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딱딱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딱딱 그때마다 이제 외웠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무력화시켰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조차, 또 성경 말씀을 펴기조차 어려울 때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암송하시고 찬송가도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지 그 주석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로고스는 뭐냐? 오늘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이 레마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66권 가운데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레마. 예, 요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로고스는 이 66권의 말씀,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가슴에 팍 꽂혀서 내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 예, 바로 이겁니다. 낙심의 순간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억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한 구절이 나의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인생에 막 용기가 납니다. 바로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런데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제자로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러 간다니.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아니 내 가슴에 팍 꽂히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바로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듯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슴에 꽂힙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눈으로 읽는데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내 가슴에 꽂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꽂혀야죠.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해야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꽂히고 내 삶에 역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을 소유할 때에, 나에게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게 바로 내 가슴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호신용 무기, 그리고 오늘 공격용 무기, 이 6가지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장착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꼭 내일 이 자리로 전도해 오시고 또 그들이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